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예수님의 두 가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보면 조원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실패하느냐에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했던 말씀 속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애써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뭐냐? 조감들이 꼭 애써야 할 일이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화구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우리가 말씀도 깨닫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성령의 음성도 듣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도 해석이 되어지고 갈 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9절 그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서 그 마음을 주고받아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조금도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하는 이 체험이 있어져야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또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의 승패는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그냥 좋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귀로는 많이 듣고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마음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생각도 행동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것을 이루도록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 때로는 어떤 상황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도 붙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그야말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서 아직도 육신의 생각, 상처난 생각, 상처 쓴 뿌리 죄성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안 믿어지고 또 주님 마음이 안 되니까 주님 차원에서 생각하고 나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소위 말해서 조합대 마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누구를 붙이냐면 사람을 붙입니다. 때로는 이제 조합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깨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어떤 현상적인 문제 속에 진짜 야곱의 문제가 있고 또한 야곱의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조언들이 어떤 현상적으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오는 것, 물론 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그 환경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처리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보고 환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 뭐요? 나의 영적 문제를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저 사람의 문제야, 네가 잘못했어, 잘했어,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그 잘못을 통해서 나를 보도록.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거짓말로 욕심을 가지고 장자권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의 복을 주시려면 그 마음 갖고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거짓말을 해서 10번이나 속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그 거짓말 근성을 보도록 그 야곱의 욕심이 깨어지도록.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1차적으로 한번 형을 붙였는데도 야곱이 그게 안 깨져요. 그래서 세겜 땅에 와서 눌러 앉아버립니다. 목초지가 좋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야말로 이제 딸을 통해서 치명적인 고난을 겪죠. 거기서 이제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두 손발 다 들고 이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보면 우리가 할 것 같은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 환경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문제가 뭔가, 내가 처리해야 할 것이 뭔가, 내 안에 그런 내 마음의 문제가 뭔가를 알고 우리가 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선순환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악순환으로 돌아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철로처럼 둘이 두 줄기로 이렇게 갑니다. 부부도 보면은 누군가가 하나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죽으면 되는데 끝까지 안 죽거든. 이 사람은 네가 옳다고 하고 나는 내가 옳다고 하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마귀는 이걸 노리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을 좀 다른 성경도 많이 가지고 요한복음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한 내용도 있지만 그 요한은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이제 공간복음이라서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가미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도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서 말씀이 적어도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던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핵심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 조합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깨닫고 보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러니까 합치면 같은 마음이잖아요. 같은 마음. 이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래서 결국 내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면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마음과 주님 생각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만큼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성경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칠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발을 안 디뎌도 물 위에 떠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더라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나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갈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지난주엔가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진솔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친구들이 전도를 하면 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그런 뭐 밥만 나오냐 돈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다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이 되고 한 뜻이 이르자. 한 뜻.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얼마만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 마음으로 가지느냐. 내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그 믿음이 신앙 성숙도를 나타내고 이 땅에서 응답받고 복받는 걸 결정하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이 결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단지 기도만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라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꾸 어린아이 신앙으로 가고 자동 판매기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 해결 은혜도 내 안에 있고 문제 해결 받지 못할 그것도 내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느냐 주님 마음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을 가지면 그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와질 때 믿고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갖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깨지고 믿음이 자라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만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중요해요. 저분들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전부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하나님은 쓰실 자리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자꾸 주님 안에 거하도록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핵심이 이거예요.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받는 그런 심판, 저주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질 때 와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좀 하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소위 성경에도 보면 접붙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에 대하여 참감람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저기 뭔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법칙은 이렇습니다.
저기 보면 참감람나무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참감람나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돌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돌감나무. 그래서 이제 돌감람나무를 이렇게 접을 붙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잘 보세요. 영적인 법칙과 자연적인 법칙은 다릅니다. 접붙임을 해도 달라요. 이렇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수박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수박을 접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수박 뿌리에다가 박을 접을 붙여요. 박. 그 큰 박아지는 박을, 접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 붙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박 같은 수박이 나와요. 이거 보세요. 자연 법칙은 이 뿌리의 그런 능력으로 와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 법칙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질이 아니라 양입니다. 양. 그러니까 이 수박을 박에다 이렇게 접을 붙이면 수박이 큰데 맛은 덜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연 법칙에서는 이 뿌리의 영향보다는 위에 접붙임 이 영향이 커요. 이거 신기합니다. 이 자연 법칙에. 근데 영적인 법칙은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질. 자, 참감람나무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돌감람나무를 접붙였어요. 그럼 열매가 뭐가 맺혀요? 에? 에? 알기는 알아.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서는 영적인 법칙에서는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요. 근데 자연 법칙에서는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요.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요. 돌감람나무 열매가 힘이 더 많아져요. 이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특별법칙이에요. 특별법칙. 요즘 이제 새벽기도 때 우리가 법칙, 심는 법칙, 농부들도 자연 법칙에 의해서 심고 거두거든요. 제가 맞다 올려나.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농사 짓는 거예요. 내 인생의 텃밭이에요. 텃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인생의 텃밭, 내 믿음의 텃밭이 어떤가도 한번 보여달라고, 비유적으로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지금 신앙 농사를 짓거든요. 내 인생의 텃밭에, 내 인생의 믿음의 텃밭에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이제 조합들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 참 그렇는데, 도시에 산 사람들이 뭐 땅 한 평이라도 있으면 막 뭐라도 심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전라도에서는 그 떼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틈만 있어도 막 갖다 꾀도 심고 상치도 심고 막 심어요. 아니, 자연 법칙에서도 보면 뭔가 좀 심을 만한 터전만 있어도 막 갖다 심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 자연 법칙은 내가 심어도 짐승이 와서 먹어버릴 수도 있고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고 심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는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한 이 영적인 농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조화님들이 악착같이 어떻게 보면 내가 심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고 헌신을 심고 심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 공짜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요.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썩어질 것. 근데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은 영생. 그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복을 받는 영원한 생명 차원의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감람나무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접을 붙였는데 열매는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혔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주님 마음이 나타나야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자꾸 우리가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히고 이렇게 뿌리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나온 내 생각으로 내 주장대로 내 환경 따라 지식 따라 신앙생활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4절에서 8절까지가 보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여야 주님도 내 마음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 나도 주님 마음 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사람을 이제 본체적으로 나누면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나무로 본다고 한다면 뿌리가 이게 여기잖아요. 여기. 우리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 영혼이 잘 될 때 범사, 환경적인 것 강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도 잘 되고 여기는 환경적인 것.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될 때 환경도 잘 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환경도 병들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환경부터 공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함됐던 문제가 있으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문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 나가서 세상 쪽으로 뭘 해결하려고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 기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려고 하면 제가 목회 20년 동안 이렇게 넘게 해오면서 결론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속고 가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폭폭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조함들이 이렇게 성령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제가 엊그저께 막 기도하면서 와 저도 울기도 했습니다만은 조함들을 막 나쁜 것들이래. 왜? 말씀을 그만큼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 깨닫고 그 자리 제자리 걸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주님 마음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함들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자꾸 교제를 나누는 그게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기도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제 주님이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데 그게 확실하게 해석이 안 됐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은 그러면 죄도 덮고 그냥 덮는 거 그것으로 끝나냐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해결책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지. 사랑 안에 들어가지가 않으면 그가 우리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주님 안에 거할 때 오는 복과 거하지 않을 때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심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예요. 제가 저주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서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였을 때 오는 은혜, 복.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오는 심판이 뭔가? 다른 말로 저주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신앙생활한 만큼 수고한 만큼 우리가 열매도 우리가 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실컷 오고 썩은 것 거두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4절 중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거죠. 스스로 열매 못 맺어.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 밖에서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나무로 비운다면 자양분이 되어져서 내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포도나무 영양분이 올라와서 포도 열매를 맺히잖아요. 근데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성탄절에 추리 소나무 꺾어다가 거기다 막 여러 가지 막 달아 놓지만은 그건 죽은 나무거든. 여기다 별의별 것을 다 갖다 달아도 의미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젖붙임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젖붙임이 되어지면 어떤 형식적이고 그런 거 없어도 내 안에서 와지는 누리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다 살짝 올려놓고 겉에 보니까 뭐 돈도 있고 뭐 또 잘 되는 것 같고 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거기에다 기준되면 안 돼요. 그 젖붙임을 확실하게 받아서 이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제가 요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냐면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 신앙생활 속는구나. 의미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어디 간다 올 때라도 가서 그냥 가서 보기만 오고 아무런 체험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좋아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자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도 두 가지로 깨달아야 된다. 하나는 죄를 깨닫고 하나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도 조화님들이 영적으로 인식이 안 되니까 처리 못합니다. 조화님들이 영적으로 인식이 내 영혼에서 막 인식되어져 버렸어요. 벌쩍 뜁니다. 그래서 여자들 보면 막 바퀴벌레 보면서 난리더라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난리면서 내 안에 이런 죄성은 보면서 그 난리를 안 치우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인식이 안 되니까 인식.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인식이 되어져야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고 그걸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제거해 버리는데 그 말씀은 2절로 제가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2절부터 해야 되는데 먼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제 2절로 가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래서 제거해 버리신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조원들이 나무 키우다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화분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화분이 햇빛을 안 보고 그러니까 병이 걸릴 때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 이파리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건 제가 과감하게 잘라내 버리거든요. 그렇게 잘라내 보다 보니까 지금 철쭉꽃 작년 겨울을 보냈어요. 그동안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분도 보면 그 이파리가 병들어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자르니까 잘라낸 만큼 그나마 그게 버티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도 그렇잖아요. 열매를 못 맺히는 가지는 농부가 그냥 여지없이 잘라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버림받으면 안 돼요. 우리 쭉정이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참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요,
막 열매를 맺고 안 맺고 그건 사실 두 번째예요. 근데 생명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분명히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령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뭐 그게 해결이 되어집니까? 적어도 좋은데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그걸 헤쳐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내 생각 갖고 우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막 저희들이 조합원들이 가을 되면 막 밤 주스러 갔잖아요. 이제 그때 대신방 할 때 이렇게 보면 밥만 잘 주지 말고 말씀도 좀 잘 주스라는 거죠. 말씀을 자꾸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자꾸 그렇구나.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복기도 해보면 다른 거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도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 없으면요 껍데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기도를 해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속고 가면 안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이 맹탕이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저도 소망이 없죠, 뭐. 그렇잖아요. 어디다 대고 설교를 하겠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6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된다고. 밖에 버려져.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그랬어요. 참 이것도 이제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데요. 신기합니다. 우리 조원들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요. 꼭 농사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푸릇푸릇하면서 그 영적으로 막 살아있는 것 같으면서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꽃이 피어지고 막 은혜가 입혀져요. 근데 이렇게 성령과의 관계가 없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메마른 가지처럼 냉랭해 반응이 없이 감각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거든.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벌써 조합들이 은혜 받으면 얼굴 때깔부터 달라져요. 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 다섯 번째는 뭐냐면 6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음. 모아다가 불구덩이에다 그냥 넣어버린다는. 자,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불에. 그냥 불로 태운다고 그랬으면 했는데 어떤 데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불에 던져서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원들이 이 불의 의미도 좀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우리가 좀 이 불에 대해서도 좀 오해를,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부흥강사 목사님들에 보면 막 불 받아라 그러죠. 우리가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침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마태복음 우리 3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뭘 베푼다고요? 침례를 베푼다고 했었죠. 자, 이 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침례에는 세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침례예요. 물세례라고 하거든요. 세례는 그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상징해서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 죽었다는 거. 뭐 이렇게 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회개를 정확하게 안 해요. 그 회개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원위치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다 회개하지만 용서는 받지만 상처는 안. 그러니까 축복과 상급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두 번째로는 저기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두 번째로는 성령 침례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불침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 말씀도 보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참 말씀이란 건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보면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물침례를 받고 우리가 이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에서 그 신앙 고백 차원에서 침례를 받잖아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했다, 살아났다는 것. 성령 침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힘있게 능력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불침례는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리시는 것으로 물론 맞는 말인데 12절 보세요. 불침례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기서는 뭐라고 했냐.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가 이게 불침례예요. 이게 막 조원들이 신앙생활에서 불 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불의 성질을 보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죠? 막 태워버리잖아요. 이렇게 태워서 그 형체를 없애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또 하나의 불의 성질은 뭐냐면 이렇게 쇠 같은 건 불에 달구어서 다시 그걸 막 쳐서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 있거든요. 연단. 성경에 보면 이 불에 태워서 없는 것은 이건 지옥 심판입니다. 지옥에 가서 유황불에 막 태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연단 받는 것, 저기 보면 쭉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쭉정이 설교는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주로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그 다음에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종교 생활한 거예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어도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녔다고 우리는 가서 초당치면서 며칠 후 요단강에서 만날 것 같지만 천국 가보니까 없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가라지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쭉정이 신앙은 구원은 받았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근데 애들도 태어났는데 태어났으면 법적으로 내 자녀잖아요. 근데 장애를 입었거나 문제가 있으면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잖아요. 요 문제를 설교를 잘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곡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한 사람. 쭉정이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 이건 내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내가 주인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근데 알곡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알곡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라지도 물론 유황불에 태우지만 쭉정이도 연단을 시키시거든요. 연단. 이게 좀 보면 천주교가 좀 이상하게 그 연옥설을 만들었어요.
그 뭐냐면 그 사람이 지옥 갔어도 내가 대신 막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해주고 사랑을 막 베풀으면 그 사람이 대신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버리자니, 이거 지옥 보내자니 그렇고, 지옥 안 보내자니 이게 데리고 가기가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들도 장애로 태어나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 새끼인데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 노릇은 못 하잖아요. 자식 노릇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헌신도 하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 자녀 노릇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의외로 쭉정이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쭉정이가 알고 가고 붙어 있을 때는 그냥 보면 절대 구분 안 됩니다. 벼 가을에 여러분들이 붙어 있는 거 보세요. 쭉정인지 알곡인지 몰라요. 근데 타작에 보면 나타나. 이게 겉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타작을 해보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가라지보다도 이 쭉정이의 신앙이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 그냥 교회는 다니고 나 예수 믿었어. 이제 천국은 가. 그래 놓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뭐 코너라니까 아이고 온라인으로 되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될 수 있으면 교회 안 가고 될 수 있으면 헌금도 안 오는데 기회는 이때다 하고 아직까지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불침례도 두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는 지옥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시록에 의외로 불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불. 또 하나는 뭐냐면 상급 심판이에요. 태워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지옥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불로 심판하는가? 자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설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려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마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천년왕국, 알곡 신앙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잠깐 다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해요. 그때는 둘째 사망은 완전히 영원 천국이냐 영원 지옥이냐. 근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불로 이렇게 침례를 주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느냐 못 받느냐가 이 불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20절도 봅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제가 오늘 몇 군데만 하는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어요. 유황불. 지옥. 이건 제 생각인데 이 타락한 마귀 새끼들이 어찌하든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네들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서 불로 지네들이 지지고 볶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도 봅니다. 저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뭐 한 15, 6군데 나오더라고. 자, 천년이 참에, 자, 저희 보면 이제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 천국이 있거든. 거룩한데 이스라엘 7대 절기로 풀어보면 너무 좋아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 이제 저게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기도 보면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보세요. 마귀가 미혹을 합니다. 좋아하는데 미혹의 영을 분별을 확실하게 해서 이겨야 돼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거짓 목회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잘 보세요. 저기 보면 책들 복수로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책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요. 저기 보면 곧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책. 첫째는 생명책. 조원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원들이 천국에 갔는데 일로 와봐. 이홍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너 교회는 다녔지만 나 제대로 안 믿었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돼요. 생명책.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꼭 좀 기도를 이렇게 안 잊어먹고 하려는 게 뭐냐. 하나님, 이 자매의, 이 형제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돼요. 비극입니다. 생명책에 조합된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비극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저기도 보면 책들에 그랬죠. 책들. 그러니까 행위책이요. 두 번째는 행위책. 조아림들이 신앙생활한 것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요, 와, 그 비디오 테이프처럼요, 하얀 백지에 조아림들이 행한 것이 계속 기록되어지면서 이렇게 말아져 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큰 소리 안 쳐. 여기서는 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막. 봐달라고도 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입으로 직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에서 보면 기념책이 있어요. 주와 이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기념이 될 만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리아처럼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면류관 받아들이는 신앙이에요. 기념책. 마리아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기념을 하고 그랬죠. 기록되어서. 주와님들 이름도 생명책, 또한 선한 행위책에, 그 다음에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저기 보면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영원 지옥, 또 불못이에요. 불못. 유황불이 타는. 그 다음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이에요. 저거 뭔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입니다. 지옥불이에요. 거기는 꺼지지도 않는다잖아요. 나오면 창으로 찔러서 집어넣고 나오면 창으로 찔러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믿음으로 천국을 가라고 하는데 가끔 지옥도 한 번씩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목회가 좀 쉬울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보면 죽을지도 하겠어요. 밀어넣고 안 가려고 하지. 모르니까 천방지축이지. 내 마음대로. 근데 이제 보세요. 저렇게 하나님이 이제 불못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급 심판은 이제 뒤에 가서 보기로 하는데, 이 원래 불은 하나님이 내리신 게 아니라 천사가 원래 이렇게 하는 능력이에요. 천사가. 그 옛날에 막 교활인데 붕해 가고 막 불 받았다고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뜨거운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거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왜 그래요? 대통령이 가면 경호원들이 먼저 가서 길을 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천사들이 와서 조함들의 마음을 먼저 태워요. 왜? 그래야 성령이 들어오시기가 쉽거든. 모세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천사들이 내리는 불이고 하나님은 불을
천사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말세에 가서는 마귀도 불을 내립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이 하는 그 행동을 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귀가 내리는 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막 나 능력 받았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조합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좀 어느 정도 개념이 되어져야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조명해 줄 때 그것이 확실하게 더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뭐 책을 보든지 좀 개념이 희미하고 한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탁 잡아주시면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끝나요. 우리가 공부도 개념을 정리를 잘하면 됩니다. 자, 마귀도 불을 내리는데 계시록 13장 12절에서 14절 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짐승 마귀예요. 그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게 마귀예요, 마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 타락한 천사 마귀가 사람들 앞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것인가 천사가 주는 것인가.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보면 이 천사들을 불로 사역자를 삼으셨다고 하는데, 자, 히브리서 1장 7절 한번 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 그러니까 천사들을 불의 능력으로 이렇게 일하게끔 하셨어요. 저 말씀은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이제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저기 보세요. 바람을 자기 사슬이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불꽃, 그러니까 불로서 사역을 하게 했다 이 말이, 천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앞서 천사들이 불로 이렇게 태우시게 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향단이 돼서 하늘에서 막 쏟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불의 사역자로 이렇게 삼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3장 2절 5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모세가, 자, 저기 보면 떨기나무에서 불꽃을 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저기 사자가 천사죠.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막 떨기나무에, 가시나무에 막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하고 그걸 보니까 그 뒤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먼저 불이 붙은 걸 봤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저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그러니까 조람들이 막 불이 임했잖아요. 그럴 때 조람들이 기도할 때 뜨거움이 임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죄성을, 더러움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람들이 막 불과 같은 뜨거움을 체험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것만 생각해요. 막 지난번에 뜨거웠는데 이번에는 뜨거움이 안 온가? 이번에도 뜨거움이 왔어. 말씀이 안 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식어버려요, 그거. 그러니까 내 안에 죄성이 태워지고 천사가 먼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경을 하고 바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불러 태워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말씀이 이제 들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불로부터 역사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했던 불의 역사를 마귀도 지도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불 받아라 해갖고 불만 받고 끝나버리면 안 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막 떼굴떼굴 굴르고 불 받았는데 오래 못 가. 약발이 뭐 한 일주일이면 끝나버려요. 우리는 말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받아야 돼. 말씀. 자,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이제 오늘 여기까지 좀 끝내요. 그 다음에 상급 심판이 있어요. 상급 심판. 상급 심판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계속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시험이 와도 기뻐요.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그런 것이 상급이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으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에서 받는 것 같다?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이게 상급인데 저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까지 연결해서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일은 인자요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 조와 이름들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조와 이름들이 좋은 씨의 이렇게 천국의 아들들이 된 가라지는 악한 자. 보시오. 가라지 나오죠? 악한 자의 아들. 저기 세 가지가 나와요. 가라지 나오죠? 39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것. 추수꾼은 천사. 가라지는 마귀가 뿜어서 이 사람들은 결국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사람이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그런 이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까지. 가라지는 거두어서 지옥불에 살라버린다. 지옥불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런 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저기 41절은 잘 보세요. 가라지가 아닙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그 교회에서 예수 믿는 안에서 그걸 말해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넘어지게 예수 믿는데 교회에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불법을 행하는 불법 예수를 믿는데 불법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조함대 말씀의 법대로 해야 하는데 내 생각대로 법대로 안 하는 게 불법이요. 저 불법이 저 41절이 쭉정이 신앙이에요. 그럼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어디에 던져요? 풀무불에 던져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가. 풀무불, 연단.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상급 심판을 주기에는 함량 미달이에요. 이게.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 주기에는 함량 미달. 그러니까 그걸 다시 연단을 시켜서 새로 고치. 막 괭이 같은 것도 막 불에 넣었다가 다시 막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43절은 알곡이에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저기 13장에서는 알곡, 쭉정이, 가라지가 다 나오잖아요. 저도 저 내용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조명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쭉정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쭉정이에요. 우리는 의인들, 알곡이 되어져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연습이 없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날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조언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신앙생활 아버지님 날마다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보시고 온전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